주임으로 환영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양치는 목자로 살아왔던 모세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사람이었죠.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했던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렸던 그런 모습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아셨고 그들을 향한 계획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3장 9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정작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 왕에게 보내겠다고 사명을 맡기시려고 하니까 모세가 자신은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을 주제로 한 설교로 많은 사람들 감동시켰던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사람은 일생 동안 병과 쇠약함에 시달렸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도 드물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습관적인 고통의 훈련이었고 그것으로 통해서 몇 년 동안 죽음의 문턱을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또한 그것은 그의 성인의 안식, 더 좋은 나라에 대한 현실적인 환상에 대해서 더 많은 열정과 열심을 품게 했어요. 그래서 리처드 백스터는 항상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당신이 가시고자 하는 것은 어디든지, 당신이 하시고자 할 때는 언제든지라고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분의 기도의 중심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모세는 소명을 받는 그 순간 모세의 반응은 됩니다. 우리는 몇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가 모세는 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일까. 하나님이 모세 이제 가라라고 했더니 모세는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거, 여기서 뭐뭐이기에라고 하는 단어는 뜻이 뭐냐면 겸손과 자기 비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40년 전 모세는 자신이 스스로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재판장이라고 이렇게 내세웠지만 이제는 초라한 한 목자로서 잊혀진 사람으로서 80세 된 노인으로서 자신의 무능함을 절실히 통감하고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런 미디안이라는 학교에서 겸손의 도를 배웠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겸손한 나머지 하나님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아를 부인하는 자를 들어서 귀 쓰신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존재, 상황 이거 내려놓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며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그럽니다. 내가 가야만 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 이 말은 죽음의 자리라고 하는 사지로 가서 애굽왕을 만나는 일만 해도 몸서리치는데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이끌어내야 된다고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야 된다고요? 그건 절대 감당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80세 노인이고요. 이제 힘들어요. 할 수 없어요. 라고 못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모세의 불가능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일단은 저 가라라고 하니까 저는 못 가겠어요. 못 갑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것을 모세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너 혼자 가라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와 함께 한다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어때요? 100만 대군을 얻는 것보다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세력도 우리가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앞이 되어주시고 우리 좌우를 둘러싸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데도 모세는 두 번째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못 가겠습니다. 3장 13절에 보면 그러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하나님, 저는 갈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알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 못 갑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답변에 대해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모세가 갈 수 없다고 하니까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서 못 가겠어요 라고 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창조된 자가 아니라 만들어진 자가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그런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세가 갈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합당한 답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결국에는 어떻게든 쓰임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바른 길이라는 거죠. 안 돼요, 못 해요, 안 가겠어요,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은 결국은 그 사람을 들어 쓰겠다고 작정을 하시면 그 사람이 결국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아멘 가는 게 다른 길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셋째로 모세는 또 얘기해요.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못 가겠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그러죠.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 요 정도 얘기했다는 건 뭐예요? 죽어도 못 가겠다는 얘기예요. 죽어도 못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죠. 하나님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그들이 얘기할 것에 대한 배경을 보면 그래요. 야곱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창세기 46장의 족장 시대와 이 출애굽기가 시작하는 그 사이에는 약 400년간의 갭이 있었습니다. 이 400년간의 갭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다른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계시를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족장 시대가 끝나고 이제 출애굽기 시작을 그때까지 400년 동안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시의 부재의 시간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백성들이 갑작스럽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와 그에 따른 모세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셨어,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의심할 거라는 그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세의 불가능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은 뭐냐면 야, 너 뭐 들고 있지? 지팡이 있는데요. 저 항상 양칠 때마다 지팡이 들고 다녔어요. 야, 지팡이 던져봐. 지팡이 던지니까 지팡이가 뭘로 변합니까? 뱀으로 변하죠. 야, 다시 잡아봐. 모세가 피했다가 그 꼬리를 잡아. 그때 지팡이로 바뀝니다. 야, 너 손 품에다 넣어봐. 넣었어요? 넣었다가 탁 뺐는가? 나병이 발생하는 거예요. 다시 넣어봐. 다시 넣었다 뺐는가? 어떻게 돼요? 아주 아이의 피부처럼 원래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던 건 뭐냐면 모세에게 일단 믿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가 만나는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었다.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왜 언급했냐? 믿음이 없고 강팍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적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 또한 과거 족장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후손이 창대해질 것과 또한 애굽에서 구출하게 될 것을 예언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 사실을 모세에게 상기시켜 주신 거예요. 기억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게 하려 합니다. 이적의 궁극적인 목적은 믿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얘기해 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당신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모세는 바로 그러한 분의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알리려고 그것을 믿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복음과 이적의 상관관계는 바로 이 같은 관점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철도회사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회사에서는 늘 냉동차가 역에 정차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냉동차 그 안을 청소하는 일이 이제 매일 그렇게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불행히도 냉동차 안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문이 안 잠겨있는데 문을 잠가버렸대요.
잠깐 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냉동차 문을 열었대요. 열었는데 그 냉동차 안에 사람이 얼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근데 그 냉동 열차가 정차할 때는 냉동칸에 그 냉동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절대 그 냉동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어떻게 멈춰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왜 사람이 얼어 죽었을까? 라고 하는 걸 조사를 해봤어요. 그 냉동차가 정차했을 때는 그 스위치가 꼭 켜져 있어가지고 절대 냉동이 가동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 안에 그 사람이 왜 죽었을까라는 걸 여러 가지 상황에서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론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 안은 기온이 떨어지지도 않고 산소도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죽었을까? 라고 하는 걸 생각해보니까 조사를 하면서 그들이 결론을 내린 건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갇혔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 사람은 절망을 했다. 절망을 빠지면서 그 사람의 생각에 이것은 냉동차다. 냉동차이기 때문에 온도가 낮을 거고 나는 얼어 죽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스스로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야, 안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무엇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또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가능하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함께 하느냐, 함께 하느냐,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추진하는데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게 너무도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일에 함께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게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에 함께 하시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게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모세는 또 못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 얘기를 못 가겠다 하느냐. 네 번째 이유는 모세는 자신이 말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4장 10절에 그러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말 잘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사실은 모세가 40세까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가지고 왕된 훈련을 받았더랬어요. 그때 왕되는 훈련 가운데 과목이 뭐냐면 수사학이라고 해요. 말 잘하는 그런 훈련을 받아요. 그때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는 건 이유예요. 핑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잘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실 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으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할 말을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삶과 체험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단어는 없느냐. 나는 이거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상황과 조건이 어둡고 경직되어 있을 때 그것을 바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순종하며 갑니다라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외치며 살았습니다. 나는 고난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바울이 믿고 있던 복음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의학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내가 도저히 이 상황에서는 역전시킬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다. 바로 바울이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것을 외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가능하다라고 우리는 외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이 믿음의 눈이 흐려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럼 왜 우리의 믿음의 눈이 흐려지나? 욕심에 끌렸을 때, 감정에 끌렸을 때, 죄의 길에서 휘청거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눈이 어두울 때 불순종이 함께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눈이 어두워지면 불순종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것은 단순히 죄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둠과 매일 씨름하는 거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 앞을 보지 못하기 전에 늘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 먼저 우뚝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얘기했는데도 모세는 또 얘기합니다. 모세는 끝까지 자신이 갈 수 없다고 얘기해요. 출애굽기 4장 13절에 얘기해도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저는 보낼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적인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언제나 모세는 어떤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한 모세의 5번의 거절이 있었다. 5번의 거절의 결과가 나온 게 어떤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하나님 못 가겠습니다. 보낼 사람 보내세요 라고 5번을 거절하니까 하나님 어때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노하셨다. 화내셨다. 계속적으로 거절하는 모세에게 화를 내셨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야 너는 너에게 말을 주면 그 말을 너 형에게 해. 너 형 말 잘하잖아. 그렇게까지 얘기했다. 여러 가지 가능성과 이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를 원하는데 자신은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만을 외치자 하나님께서 노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냥 홀로 보내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못 가겠다, 할 수 없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초라한 자신만을 보고 자신의 환경만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돼, 할 수 없어, 못해 라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무척 존경하는 사람과 동행하면 말과 행동을 하나하나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들고자 하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의식한다면 내 몸과 생명과 시간의 주인이신 그분께 순종하려고 늘 애쓸 거라는 거예요. 동행하심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을 맡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임할까 생각하면 살아야 된다. 요즘에 그래요. 코로나 이후에 무척 교회들이 그럽니다. 정말 사역자가 없다. 헌신하는 사람이 없다. 봉사하는 사람이 드물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사람이 기독교인이 줄은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열린 눈과 열린 귀를 가지고 무엇을 보며 무엇을 들을 때 우리는 항상 아멘으로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하면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이 하면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놀라운 비결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 가운데 거하는 종은 거듭되는 위기를 계속해서 맞이하게 됩니다. 요나가 일으킨 죄의 결과로 엄청난 폭풍이 휘말렸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원들과 승객들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물건들을 짐들을 배 밖으로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명보다는 소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계 수단인 그런 것까지 다 버립니다. 그래서 그 물건들이 가라앉는 것을 바라봅니다. 만약에 근처에 또 다른 배가 있었다면 그들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폭풍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루신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폭풍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하나님을 경외함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불순종 가운데 거하셨다면 이제 주님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쏟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고리의 뱃속에서 오래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갈망하는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의 빛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습관적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죄,
몸에 밴 불순종은 하나님 앞에서만 낱낱이 드러납니다. 말씀의 빛은 자신의 더러움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인정하게 하고 사망에서 돌이켜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죄를 뉘우쳤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중심으로 회개한 이후에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충성스럽게 산 사람의 간증을 듣고 감동받아서 자신이 충성스럽게 사는 것은 다른 거예요. 전도를 하라고 하면 전도 세미나만 참석해요.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에 관한 책만 읽으면서 만족한 사람도 많아요. 기도를 하는 것과 전도를 하는 것과 그 세미나에 참석하고 관련된 책을 읽는 건 다른 거라고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의 삶에 순종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열매도 유익도 없다는 거예요. 야, 그건 좋은 말이야. 아멘! 했는데 아멘으로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행동해야 된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내 삶의 모든 방면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은 믿음을 강화하고 믿음은 순종을 강화해 삶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말씀을 받아 실제 삶에서 아멘으로 답하는지 보고 계신다는 그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그러한 그 사명을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살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대하며 살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이제 가라라고 말씀했을 때 그는 갈 수 없다라고 5번이나 거절했습니다. 나는 이래서 못 가고 이래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계속 불순종에 대한 이유들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드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섬기는 사람이 부족한 이때 너가 이것을 행하라. 너가 이것을 순종하라. 너가 이것을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가 귀 닫고 살지 않고 귀를 열고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는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는 사명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